오늘은 요한계시록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핵심 성경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15번에 걸쳐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22장까지를 상고함으로 이제 오늘로써 요한계시록도 15번을 끝냈고 또 이제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300차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핵심만 쭉 뽑아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요 말씀은 결론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널리 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이고 본론은 1장 9절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한 22장 5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6절부터 21절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이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는데 초청과 경고와 그리고 이제 축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한 거잖아요. 논문도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논문을 장황하게 써놓고 마지막 그래서 어쩌다는 말이냐, 그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론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날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네. 그렇게 아멘이 힘들어요? 여기 보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테레오라고 그러는데, 테레오. 이 테레오라는 이 원어는 순종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완전히 그대로 살아있도록 이 내 마음속에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100%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내 행동이 100%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이제 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그 이유 뭐냐?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참되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속성은 참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참되다 다 동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정리하셨어요. 성경은 뭐냐? 진리다.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100%가 사실이다. 변함없다. 그 말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내게 복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 복을 2번 쓰셨어요. 요한계시록 전체 복이 7번 나와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 복을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그 복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우리의 육적으로도 아주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 나라는 영도 완성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 우리 몸은 개체가 하나뿐이에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몸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요 몸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개개인의 영과 혼과 몸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스케줄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완성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절정, 완성의 때가 드디어 왔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디데이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하고 아직 많이 남았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를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 정말 막 뜨겁게 느껴지고 막 깨달아지고 막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앵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에 닿을 정도라는 뜻이에요. 내 손에 닿을 정도면 얼마나 가까운 거냐고.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에 그 나라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왔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연세 많은 분들은 진짜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그게 끝이라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겹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디데이는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끝나는 날이 끝이에요. 그 다음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냥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되어질, 이 된다라는 말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 덮고 살으면 그 사람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어놓고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지한 깨달음과 또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열정을 품고 실천한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라는 것이 꼭 뭐 행위가 얼마큼 훌륭했느냐를 보기보다도 우리의 그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뭐 조금 신령해졌다가 막 한순간에 또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인격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지킬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고백과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계속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가 마지막 말씀 주셨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는 초청, 하나는 경고, 그리고 하나는 축원이에요. 이제 끝 인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청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린 사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계속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목마른 자 계속 그 진리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 계속 그 길을 추구하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보시고 그냥 값없이 생명수를 줄 거다. 그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나의 말은 틀림없다. 내가 보증, 나 스스로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뿌리요 하는 말은 내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주인공 메시아다.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짙은 어두움 속에서 제일 먼저 빛이 떠오르는 게 새벽별이거든요. 그 금성. 예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빛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다는 거 믿고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경고를 하셨는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19절에 보면 더하거나 빼면 안 된대요. 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해봤지만 어려운 거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빼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서 더 못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계속 깨달아 가야 되고, 내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을 덧붙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원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누구예요? 증언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증언했다.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그대로 증언했을 뿐이에요. 그 증언하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겠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뭐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바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거니 기도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축원을 받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 원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써 있어요. 거기서도 마라나타. 그 말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우리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게. 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결론대로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결론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